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와 주님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6장 찬송 496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 11장 24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전체에 흐르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라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 잠언의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한 절 한 장씩 이게 떼어서 우리가 읽어도요,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 잠언의 말씀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지혜서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힘껏 구제하라는 겁니다. 힘껏 나누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맨몸으로 왔는데 갈 때에도 맨몸으로 갈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번 그 명절 기간 때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영균이라는 영화 배우, 90세가 넘으신 분이신데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우리 트로트 그 시상자로, 트로트 어워즈 그 시상자로 나온 분이셨는데, 아흔이 넘으신 분이, 음악계도 아닌데 왜 저분이 나왔을까 싶었는데, 많은 자들이 이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조회해 보니까, 이제 내 나이가 90을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는가,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겠다,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나중에 나 죽을 때는 이 관 속에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 라고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신영균이라는 옛날 그 영화 배우인데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관 속에 이 성경책 한 권이면 된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사모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지 물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이 500억 원을 기부했답니다. 500억. 와.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대학교에게 서울대를 나왔더라고요. 그래도요. 서울대 100억을 그렇게 가치의 땅을 기부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둥바둥 욕심내며 살지만 그가 아무것도 한 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베풀고 나누며 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 나라 갔을 때 가장 크게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24절에 아까 한 번 더 읽었는데 이 말씀에 하고 있듯이 오히려 구제를 많이 할 때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경우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또한 삶의 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과도하게 아껴도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제를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주고, 그렇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주고, 그리고 아파해주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 우리 진목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도 역시 어떻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베푸는 그런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거래요. 어차피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누는 것은 내게 풍족히 좀 있어야 나눌 거 아니겠는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내게 좀 뭐가 있어야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있는다라는 것은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아닙니다. 내 기준이죠.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다분히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내게 좀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내게 좀 있어야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나눌 마음이 없는, 아예 애초부터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요, 집에 고기가 썩어나가도, 쌀이 썩어 곰팡이가 난다 할지라도요, 아까워서 못 나눕니다. 예. 아무리 창고에 많이 쌓아둬도 그 아까워서 못 나눈다니까요. 그러나 없는 형편에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자는요, 콩 한 조각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나눔의 손에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역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서인 신명기 15장 10절, 신명기 15장 10절에 분명히 주님은 명령합니다. 그냥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하셔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예,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줄 때는. 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주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줄 때는 아까운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저 더 주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는요, 예,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에요. 권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연 사람이 헌금이나 구제를 많이 하면 가난하게 될까요? 가난하게? 예? 우리 교회에서 정말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 가난하고 쪼달려서 막 어쩔 줄 몰라고 사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런 여유를 주신다니까요. 본문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자가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대. 오히려 구제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풍족해진다. 남을 윤택하게 자는 또한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는 일들은 참 해마다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해가 거듭할수록 정말로 뭐 산불, 지진, 태풍,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는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로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여러분들?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정말로 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여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내 앞에 도울 것이 있는데도 손 내미는 자에게 그냥 지나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나 본문 26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웃을 위해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곡식을 베풀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내 앞을 지나가는데도 그저 방관하면 오히려 그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선을 간절히 구하고 행하는 자에게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합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과 인애하신 그 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작 그렇게 말하는 우리 손은 어떠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콩 한 조각 나누려는, 콩 한 조각도 나누려는 그런 마음이 진정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약에 내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혹시 이런 마음 든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다 씻겨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가? 왜 꼭 내 앞에 돕는 손길, 도와달라 하는 손길이 지나가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내 마음을 왜 불편하게 하는가? 언짢게 하는가? 눈살을 찌푸린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는 그러한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예,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나만 아는 이기적인 부자, 나만 아는 내 것만 챙기려는 그런 이기적인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예,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다고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이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 즉 다시 말하면 뭐합니까? 나만 아는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는 거예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선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선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우리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바로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들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에도 불신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 바리바리 백화점에서 비싼 것을 주문하고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나눠드리는 그러한 정의 마음, 그보다 가장 최고의 것은 예수 믿고 구원한, 예수 믿고 복받아야 된다는 것,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것, 이 선물을 우리가 준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최고의 선, 이것을 우리가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번 볼까요? 그들은 맨손 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돌아보았습니다.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과부들을 챙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의료기관들을 세우고 우리 땅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들 손 가운데 섬길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 섬김의 사랑의 그 향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어낼 수 있는,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친복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악을 쫓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 악이 임할 뿐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악을 쫓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남에게 해를 주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요, 현세에서 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심판때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임한다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심판만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여러분 바꿔 생각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 믿음 잘 지킨 자에게는 심판때가 아니라 시상때예요. 시상때에 올라. 이번에도 그 트로트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행사를 치른다는데,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시상때에 오르니까 어떤 애들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어쩔 줄 몰라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는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심판대에 올라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상대에 오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들 이 땅에 거둬들인 것 어느 것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한 칭찬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 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의 욕심 내지 아니하고 참 많은 이들에게 흩어 구제했구나. 그래 참 잘했다. 이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것, 그 기쁨 가지고 그 시상 때 주님 주시는 정말로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 때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을 주께서 그저 방관하지만 또한 않으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인을 그저 방관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더 나누지 못해가지고 안달하는, 예,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들 사람들이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 10,000원보다는 50,000원이 좋죠. 예, 100,000원보다 100,000원이 좋죠.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똑같죠. 근데 이 귀한 것, 좋아 보이는 것을 남에게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좁은 길, 여러분들, 좁은 문. 그렇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야말로 진정 생명의 길이며 주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돈은 인간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수단이지만, 예,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또한 구원을 돈을 주고 못 삽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부귀와 영화, 돈, 물질들, 여러분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처럼 돈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오히려 패망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목적에 두지 아니하고 주께서 보여주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는 그런 자에게는 물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데, 참 놀랍죠?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데 물질이 따라와요.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따라올 때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요, 물질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신영균이라는 그 영화배우, 예, 연로하시다.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500을 기부하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겠습니까? 평소의 삶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관 속에 성경을 넣어달라는 것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유한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평소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나눔의 삶을 살았던 그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 선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자에게만 그런 여유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자, 29절에 보면 자기 집을 괴롭히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은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괴롭히는 자는 가정 파탄이 있을 뿐이고요. 곧 인간관계의 파괴만 있을 뿐입니다. 경제적인 파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의 이혼이나 가족들의 뿔뿔이 흩어짐과 또 자녀의 방탕과 그리고 부모의 거역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시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또 보아 살아가면, 어제 그래서 이 TV에서 방영되는 것을 보았을 때 참 감사한 게 뭐였냐면, 우리 아들들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아빠, 나도, 예, 만약에 나중에 죽으면요, 저 성경책 안고 갈 거예요. 그리고 내 묘지에는요, 반드시 십자가 표시를 할 거예요. 많은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야, 이 얘기를 우리 아들들이 하는데 정말로, 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들, 또 보여주는 것들, 예, 이것이 많은 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 주님께서, 예, 큰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계신다니까요. 매일매일 진실하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베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의인의 열매가 얘기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뭐다?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30절, 오늘 보면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옛날에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상도. 이게 책으로도 있었죠. 상도. 거기 보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그 스승한테 들은 말이었죠. 장사하는 것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뭘 남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참 정말 귀한 말입니다. 예, 돈의 목적을 두고요, 이윤의 목적을 두고 장사하는 사람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골이 뭐예요? 단골이. 예, 우리 집을 계속 찾는 사람이잖아요. 한 번 사람의 마음을 잡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나를 찾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나무의 그 지혜로운 열매, 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들, 이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의 것일진데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또한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아주 귀한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며 악을 행치 맙시다. 오직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온 몸과 삶으로 지켜내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되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그것이 평안과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마저리 축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더불어 함께 행복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운데 마음에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세상의 부귀와 명예들만 가득가득 채워 있을 뿐이지, 나를 여는 마음, 우리가 아버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섬길까, 누구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여 섬김과 나눔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